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을 확신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랑을 매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는 줄 압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사랑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사오니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오는 게 참 좋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가는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나라나 기관이나 건물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과 영원한 진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바로 왕이란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좀 어려운 단어죠. 속량.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저는 성경에서 이것만큼 은혜로운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셨다. 보혈로 속량하셨다. 속량의 뜻이 무엇이냐면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지옥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 노예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속량이란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 이유는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기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한번 꿈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곳에는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식사 초대가 없을까요? 천국에서 이렇게 밥 먹으러 와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천국에 밥이 없을까요?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국에는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완전한 나라, 온전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성도한테 가장 귀한 것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래서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됨. 하나됨.
하나님께서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길게 기도하신 기도문이 담겨져 있는 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문이 가득 한 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얘기하고, 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근데 이 기도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예상이 되시죠? 바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온 교회, 온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온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손이고 저 사람이 발일지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교회가 영광을 받는데 그걸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나도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 나를 불러주시는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힘든 거예요. 교회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지난 주일에 위임 감사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셨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 이분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가셨대요. 무슨 은혜냐면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얼굴, 아픔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리의 성도들의 얼굴이 밝으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었고, 교회가 안정이 되었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도 기쁜 거예요. 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긴밀하게 우리가 교회와 한 몸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지키시지만 온 교회된 성도가 함께 한마음 되어 이 교회를 지켜내어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중한 것 중에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 나라마다 국방비에 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에 세계 국방비 지출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작년 전 세계 나라마다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그것을 합친 금액이 얼마일까요? 3,000조입니다. 3,000조. 그 중에 1위는 미국인데 1,000조가 넘는다고 해요. 2위가 중국인데 중국과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9위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70조 정도 매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 천문학적인 숫자, 이 지출을 왜 국방비에 투자할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잘 지켜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켜내야 나라가 끝까지 하나 되어 평안하게 모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군에게 지고 전쟁이 나면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나라가 결코 평안할 수 없고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군대에 가면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이등병들이 정신교육을 계속 받는데 가장 중요한 교육, 계속 받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북한이다. 주적은 북한이다. 군대는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 그리고 교회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계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마귀가 간사한 계략을 꾸미며 교회의 하나됨을 흩트는데 마귀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주적을 바꾸는 거예요. 성도의 주적은 마귀고 사탄인데 혈과 육을 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죄를 이겨내고 선을 행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적이 그 악한 영들이 아니라 주적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우리 교회의 성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성도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주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메고 입고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끼리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교인끼리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싸우게 만드는 거, 다투게 만드는 거, 그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불명예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볼 때 참 저들은 서로 사랑한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다툼과 목회자들의 범죄와 여러 가지 구설수와 이런 것으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사 드린 음식을 성도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좀 헷갈리세요? 제사 드린 음식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인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을 돌아가신 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고린도 전서 8장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드렸었어도 여러분, 그걸 누가 받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도 그것을 받는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볼 때, 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 두려우니 너희도 먹지 말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쉬웠을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학사와 석사와 박사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학사와 석사와 박사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 누굴까요? 네, 학사입니다. 학사. 그 4년 배우고 좀 안다. 내가 좀 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 공부를 하면 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뭔가 그 지평이 넓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박사가 되잖아요. 박사가 되면 석사, 학사보다 더 지식이 많아지지만 이제 더 지경이 넓어지면서 자기가 아는 건 정말 1%도 안 된다. 그 분야에 내가 정말로 공부해 보니까 어떤 분야든 무궁무진한 거예요. 박사가 되니까. 박사가 돼서 다 아는 게 아니라 좀 알고 나니까 이 세계가 너무 넓다. 박사가 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지식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겸손하게 됐는데 이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과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보고 어떤 사람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안다 하여 다 아는 게 아님을 알고 절대 다퉈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하지 않고 다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투는 사람도 없어요. 다 옳은 걸 가지고 다 의견 차이로 다투는데 다투게 되면 혼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투게 되면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동기는 잘해보고자 하나 우리가 다투기를 시작할 때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악한 일들과 혼란들이 그곳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을 내쫓으려다가 다툼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싸울 일이 있어도 다툴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다투지 않고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머지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너무 뻔하죠. 근데 뻔한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만 지켜도 탁월한 신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만 지켜도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청년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부 청년들과 이야기했다고 하길래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렇게 오래 무슨 대화를 하냐?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애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다고 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청년부 사역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그들만의 대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깔때기 대화라고 해요. 깔때기 대화. 이게 뭐냐면 말할 때는 여러 가지 대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차 하나로 모여지는데 연애 얘기, 이제 결혼 얘기, 이 청년들의 대화의 어떤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교제를 하면 결혼하기 전에 한번 대판 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싸워봐야 돼. 막 옆에서 그래갖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번 싸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한번 대판 싸워봐야 그 싸움을 어떻게 푸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뭔가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 교회 안에서 왜 싸울 수 없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이 실수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제발 싸우지 말라. 왜 적어 놓겠습니까? 싸울 줄 아시고 싸우지 말라 라고 적어 놓으신 건데,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운 이후, 다툼 이후예요. 다툼 이후에 성도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그냥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해야 진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용서를 누구든 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다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투어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 편, 내 편이 없고 예수님 편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새벽 담임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편 사이를 지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편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여러분, 편이 있으세요?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있으세요? 어떤 편이 있으세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도 이와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 편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니골라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 분쟁이 있었는데 바울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너희가 한 몸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편을 가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편을 함께 모두가 한 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너 예수님 좋아해? 나 예수님 좋아해. 나도 예수님 좋아해. 그럼 우린 같은 편. 이렇게 돼야 돼요. 너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나도 예수님 사랑해. 우리가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니까 우리는 한 편이야.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설교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성도는 다 한 편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이에요. 다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편가르기가 교회 안에서 없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보며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두가 아멘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모두가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아 끌어서 아멘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편이 될 때 우리는 모두 한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평안이 있는 교회.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를 뭘로 묶으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물론 은혜 받고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지만 평안해야 돼요. 나의 부서의 봉사가, 나의 예배가, 나의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평안해야 돼요. 초신자들과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많아요. 저는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 왔을 때 참 편안해요. 교회에 왔을 때 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함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시온성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평안함이 있는 교회. 근데 이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디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제 제자들한테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안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절의 덕목을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만 되면 교회에 불화가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납하면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용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 용납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태어난 거래요. 태어난 거.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그러면 와! 바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참으십니까? 누가 나한테 빈정상하는 말을 하고 섭섭하게 하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이란 말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다는 뜻은 어떤 상황에서 마땅한 반응이 아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모르고 그랬겠지. 아니야, 알고 그랬어 하면은 사람은 다 그렇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근데 나의 나된 게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나는 그 사람 위해 기도할래. 이게 서로 용납이에요. 서로 용납하는 성도가 시온성 교회에 많아질 때 막 누가 세게 때려도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팍 때려도 살이 많으면 여러분 충격이 완화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를 아무리 때리셔도 저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려도 띠용띠용띠용.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누가 나를 마음에 팍 때려도 내가 서로 용납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옵니다. 가정이 하나 될 때 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명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말 속에 성령님이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시온성 교회를 하나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교회 다툼이 없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서로 용납하게 해주세요. 그러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시온성 교회가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7장 말씀 정말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시간 교회를 위하여, 시온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선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시온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않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네 편 내 편이 없고 예수님 편만 있는 교회, 하늘의 평안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시온선 교회가 성령을 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만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선 교회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임 감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위임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어 나아가는 우리 시온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